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피잖아요. 여러분 그 젊을 때는 그냥 코스모스가 피었구나. 근데 어떠세요? 나이가 드시면서 코스모스 꽃이 그냥 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모스 꽃은 인생의 계절로도 보이고요, 사랑으로도 보이고요, 또 그리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모스 꽃의 향기는 코로만 맡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여지는 듯한 그런, 중년 노년이 되면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지난번 강릉에 갔는데 코스모스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던가요? 가을에 코스모스 꽃을 보노라면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또 어떤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감성으로 제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작사해서 작곡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어느새 들녘에 갈대꽃들이 피네. 석양노을비 비추 가을길을 걸어요. 가을길을 건너라.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문득 곁에 있어준 그대 생각. 사랑은 가을처럼, 그리움은 갈대처럼. 아무리 흔들어도 막 이렇게 가요. 꺾이진 않으리. 계속 부를 수는 없고요. 근데 아쉽게도 시간이 흐르니까 또 코스모스 잎이 다 떨어져서 좀 오래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산역에 피어있는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구절초 다 꽃잎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총회장 그만둔 지가 2달 됐어요. 2달. 작년에 총회장에 취임할 때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젊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진짜 이야 좋았어 저 때가. 또 한교총 대표회장 할 때 저기 지금 유리막이 있어서 그러죠.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제 얼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좀 다르잖아요. 참.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배 회복과 자유라는 평행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나이 먹었어요. 사실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아마 저도 인생의 가을 당연히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폴 토우린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유아기에서부터 소년기까지는 인생이 봄입니다. 봄이 오면 저 넓은 대지에서 푸른 생명들이 막 스프링처럼 막 솟구쳐 나와요. 그 지평선의 푸른 소나타가 온 대지를 푸르르게 하고요. 그러니 봄이라는 계절은 환상적인 생명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위대한 마에스트로입니다.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흔들리는 꽃들은 생명의 그 위대한 합창 아리아를 부르게 되지요. 제 손녀 현주가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얘는 춤도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추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걸어가세 위에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요. 근데 저게 이게 여러분 다 타고난 하나의 어떤 천성이고죠. 본능입니다. 남진 장로님 좀 끼가 있잖아요. 애가요. 우리 손주 녀석은 얼마나 호탕하게 웃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쟤들은요 인생의 봄이 막 시작됩니다. 이제 푸성기가 막 그냥 이제 그 돋아나고 있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런 그 유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요 왕성하고 싱싱하게 꽃피어나는 장년기 여름을 맞습니다. 여름은 실록의 계절이요 온 산과 들녘을 푸르게 만듭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글거리게 타오르는 그 열정, 사랑과 야망.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요? 남자 사랑과 야망 갈등하는 시기죠. 근데 여러분 봄과 여름 사이가 있어요. 봄과 여름 사이, 봄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여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청년기입니다. 이 봄과 여름 사이에 청춘의 때를 생각하면 참 아름답습니다. 뭐가 두렵던가요? 뭐가 염려가 돼? 봄과 여름 사이에 있었던 여러분의 청춘, 겁없이 뛰어들어도 웃던 어리던 날들 얼마나 그리워요. 저는 그 나이에 백암리에 뛰어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가 쫓겨난 어느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동네에 겁없이 저 혼자 뛰어들었습니다. 4년 동안 직사게 고생했습니다. 구두발로 차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멱살을 잡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다시 그 인생이 온다면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참 보람되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진지는 모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소생순, 소강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웠던 순간. 그래서 국민 가수 이선희 선생님, 여러분 이 청춘이라는 노래 이거 언제 불러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청춘 노래 불러본다. 값없이 뛰어들어도 웃던 어리던 날들 봄과 여름 사이 어디쯤이었어. 아, 그 시절 노래 부른다. 좋죠? 청춘 노래 부른다. 아낌없이 태워도 좋던 시절을 본 혼돈과요 혼돈과 열정 사이 어디쯤이었어요. 청춘 보세요. 눈부신 그날 우리 배장령님 청춘 생각나지 않으세요? 목포상고 탁 나와가지고 그때 은행 가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이제 가을꽃이 핍니다. 그러나 가을꽃이 피어나고 단풍이 들죠. 이상하게. 그래서 단풍이 좀 오래 좀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그 단풍도 잠시 바람이 불면 낙엽이 뛰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 서재에서 번당으로 오는 통로가 있어요. 아이고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제 어디까지 유리창까지 닿아요. 얼마 전만 해도 단풍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니 좀 지나니까 세상에 완전히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저 보세요. 저 나무에 단풍이 들었었는데 완전히 앙상한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안도현 시인은 그러한 낙엽을 가을엽서로 표현했습니다. 저도 요즘 낙엽을 가을엽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사랑의 연서를 써서 매주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단풍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에는 몇 개만 달려있다가 마지막 잎새가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자 겨울이 와요.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마지막 잎새 하면 오헬리의 단편소설이 생각이 나죠. 그 소설에 존 씨라는 청년이 폐렴에 걸려서 몸이 약한데 저 창문에 보이니까 담쟁이 그 잎을 자신과 동일시하는데 담쟁이 잎이 딱 하나 마지막 잎새가 남아있어요.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우울한 생각을 합니다. 제 서재 옆에 한 나무도 마지막 잎새가 딱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던 어느 날 막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존 씨는 이제 담쟁이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자신도 죽으리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그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잎새는 남아있는 거야. 마지막 잎새가 자신을 위하여 막 남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새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희망을 찾고 자신의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아랫집에 사는 배엄한 노인이, 그 동네가 이제 화가의 마을인데 노인이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죽었나 봤더니 배어머니 존 씨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밤새도록 폭풍을 맞으면서 벽에 담쟁이 잎새 벽화를, 혹시 그 벽화가 떨어질까 싶었어. 그 벽화잎을 그리고 존 씨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그림을 보고 다시 건강 회복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 노인 어르신은 그림을 그리다가 폐렴이 심해져서 마침내 죽고 맙니다. 배어머니 그려준 마지막 잎새는 존 씨에게는 무슨 잎새입니까? 희망의 잎새요. 그래서 오늘 희망의 잎새 주일입니다. 오일리에서 제가 딱 차간 도둑질에 왔어요. 훔쳐왔어요. 바로 생명의 잎새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잎새, 이 희망의 잎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아름답고 참 희망찬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날씨가 쌀쌀하고, 거기도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이 있기 때문에 단풍이 됩니다. 로마의 단풍을 제가 한번 봤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면 단풍이 다 낙엽이 되어버리고, 오랜만에 바울도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가을 잎새가 겨울이 오기 전에 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작년에 이미 경험을 했어. 그래서 그는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월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그런데 뭘 가지고 오라느냐? 두꺼운 옷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의 월동 준비도 하였지만, 그러나 바로 영혼의 월동 준비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자신의 죽음, 순교의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하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목회하시던 메가트니 목사님은 10월 넷째 주만 되면 항상 뭘 합니까? 바로 겨울이 오기 전에. 저는 이제 11월 넷째 주가 되어 30년이 넘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뭐 설교 제목이 마지막 잎새가 지기 전에, 너무 겨울 하니까 제가 좀 제목을 바꿨지만 주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빼먹지 않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땅 따먹기. 아이씨, 목사님 올해도 땅 따먹기. 여러분, 나는 이야기 할 때마다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는 뭐 축구공이나 뭐 배구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땅하고 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땅 따먹기 할 때 손 큰 놈이 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손이 얼마나 부드럽고 이쁘고 여성스러운지.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할 때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 땅 따먹기를 하는데 쫙 빼가지고, 여러분, 약간 사기를 부려야 돼. 자, 보세요. 자, 땅 따먹기 딱 하는데 싹 하네. 이걸 몰라주면 되는데 이놈들이 또 본놈이 있어갖고, 너 왜 말이야 이 뺨을 늘리냐고 있었는데, 그럼 또 내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때는 또 우긴 놈이 있다. 언제 그랬냐 이 새끼야.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을 해관 땅을 제일 많이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차지. 그때의 성취감, 그때의 승리, 이게 얼마나 행복감이 가득한지. 근데 여러분, 이 행복감을 좀 오래 갖도록 두어야 되는데, 벌써 땅거미가 딱 짙어오면은 강사가 이 맞아 죽일로 막. 우리 아버지 소리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강사가 이 짝 찢어 죽일로 막.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찢어 죽일 놈, 우리 아버지는 맞아 죽일 놈. 참. 근데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았어요. 살아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노래가 안 생각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야.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진짜 은혜 아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다시 해봐요.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겠네요.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혼쭐 납니다. 얼마나 그냥 매동 맞고 말이야. 이놈의 자식아. 좀 그때 한번 저희 아버님이, 야, 너 땅 따먹기 진짜 1등 했다며. 너 앞으로 사업자로 갔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때 그런 부모님들에게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까? 이놈의 자식 하던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숙제 해놨냐? 아이고, 내 숙제라도 해놓고 돌았을 텐데. 그때 얻어맞았던 그 지청구 꾸지람 그립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옛날에 그렇게 땅 따먹게 하는 걸 그렇게 못 보셔,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그때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오늘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현대인들도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몇 채를 늘려 부동산 땅을 사 강남의 빌딩을 샀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제 우리 배장용 장로님 수만 평 물류창고 짓고 내가 거기 예배 인도하고, 자 의정부 가서 또 광명교회 가서 임직 설교하고 저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얼굴이 퉁퉁 부었더라고. 장로님 얼마나 좋으세요? 또 앞으로 5만 평짜리를 지을 걸 생각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딱 손 털고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저와 함께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요. 언젠가 부르시면 말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땅 따먹기 이야기 들으신다고 지겨워요? 지겹습니까? 나 지겨워 죽겠어. 참말, 그 사람은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매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면요, 눈물이 나도록 그립고 가슴 아프고 참 아주 아름답게, 가슴이 아프도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추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여름과 가을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여러분의 겨울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 언젠가는 어두컴컴한 죽음의 계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 서재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저 촌놈 출신이라 목가적이고 전원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오면 벽난로를 피우며 그 앞에 앉아서 저만의 행복한 케렌시아를 제가 누립니다. 장작불 피워놓고 보면 이게 우리 인생살이요. 이게 인생살이. 이런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거. 한번 영상 보여줘 보실래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진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가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여러분, 저거 지난주 금요일날 철학기도 하고 설교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야 한번 찍어보자. 참 낭만적이죠. 우리 집사람은 보더니 목사님 조금 약간 세속적인 거 아니세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아, 이거는 곡조가 있는 예화야.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야. 곡조 없는 예화도 있고 곡조 있는 예화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닥불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신학교 간다고 쫓겨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몇 살인 줄 알았어요? 60대입니다. 근데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아직도 만 59세. 어떻게 후원금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내가 좀 하고 싶어요. 59세. 참. 그래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인생의 서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 인생을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우리 김창준 장로님, 비연방의원 삼선 의원을 그때가 제일 전성기였던 것 같지만 날아가 버렸어요. 어이구 참. 아니 어제 저녁 군산에서 군산제일고등학교 26회 졸업생 40주년 기념을 하는데 제가 하도 와서 축사 좀 해달라고 근데 가고 싶었어요. 은근하게 또 사실요. 학교 다닐 때는 깎아머리였는데 세상에 저런 깎아머리가 40년이 지나니까 가을에 텐소리를 다 맞아버렸어요. 아이고 머리도 빠지고 건늙은 이런 친구들 말이죠. 나도 가을 맞았어요. 다 보세요. 전부 저보다 한 5년 10년 형님 같잖아요. 그래도 다 우리 깎아머리 친구들이었다니까. 탤런트 김영수 사진은 없나? 이거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우리 남진 장로님 안 본 묻더라고요. 언제 한번 교회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저처럼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말입니다, 인생을 덤벙덤벙 살도록 태어난 천성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좀요 놀기 좋아하고 덤벙거리기를 좋아하고.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면, 제가 어린 시절에 소풍을 가면 그냥 돈 10원 20원 가지고 좀 골라서 사야 되는데, 그 교문 앞에서 그냥 그 아줌마, 그 뻐드렁이 아줌마가 총각 빵 좀 사 그러다 나 총각이라는 소리에 그냥 바로 사버렸어요. 그리고 교문 앞에 들어가니까 운동장에 뭐 그냥 빨아먹는 거에서부터 솜사탕에서부터 별게 다 있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아이씨가 거기서 나왔어요. 전 지금도 그런 때를 생각하며 소중하게 살자,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자. 아무리 바빠도 내가 여러분 생각하고 진지하게, 요즘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안 보이세요? 남은 인생 여러분도 소중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남았는데 덤벙덤벙 돼서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미운 사람도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진짜 왼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마가는 다니는데 막 불평해. 무섭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이래서 불평, 저래서 원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가 못 오겠다, 이 선교 이놈의 자식아. 너 가서 집에 밥이나 먹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라버렸어요. 이 마가는 평생 사도 바울이 아무리 큰 종이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랄지라도 상처가 있어가지고, 큰 종이면 뭐해? 사도면 뭐해? 사람을 품어야지 말이요.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뭐해? 사랑이 있어야지.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그래, 내가 마가를 품어야지, 마가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기는 뭘 유익해? 불평하는 놈 세상에.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겁니다. 죽음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진실합니다. 거짓말 언제 합니까? 살았을 때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예? 누가 이제 법정에 가서는 참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법리적으로 그것을 잘 만드는.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는 다 소용없어. 다 내 잘못이고, 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사람들 내가 사과합니다. 이게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치매가 걸리지 않았으면 지난번에 어떤 대통령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화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 보면 왜 이렇게 증오의 카르텔을 쌓습니까? 온갖 미움과 비난의 플랫폼을 그냥 만들어 놓는지, 거기서 막 오징어 게임을 하고 지옥 게임을 하는 거야.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기도 짧은 세월이거늘, 짧은 삶이거늘, 여러분 용서하고 화목하고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 아닙니까? 남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도 왼수처럼 살아가는, 나중에 다 후회하더라고. 교회를 나간 사람도 다 나중에는 후회를 해요. 이런 부부는 무슨 영화를 봐야 되느냐? 지금도 다운받아 볼 수 있을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내용은 압니다. 이런 영화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어느 60대 노 부부, 이게 70대로 요즘은 바꿔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이죠. 곱고이 든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다 중략하고 마지막만 합니다. 여러분,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진짜 너무 구슬프잖아요. 서글프잖아요. 잘 가시게. 요즘이 안 그렇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집사람이 전화하면 막 지지배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겠죠.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여보 안녕히 잘 끊으시기. 전화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화목하고 서로 아껴주며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진 장로님이 이런 신곡을 발표하셨어요. 더 60대 노부부에 부르는 노래보다 좀 더 긍정적인 노래입니다. 날 알아보지 못해도 날 기억하지 못해도, 이게 이제 치매에 걸린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는 거요. 당신만 곁에 있으면 난 행복해요. 좋아요. 젊어서 고생시키고 속썩인 내가 미워서 당신이 나를 잊을 것 같아 눈물이
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 세상 저 천국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소. 걱정하지 말아요. 영원한 내 사랑. 네, 뭐 제가 가수도 아니고 또 이 노래 익힌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부르긴 불렀는데 조금 뭐 삑소리가 있어도 남진장로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노래는 목사님 강단에서 이런 노래 부르냐? 내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니면 내일 한 번씩 다 이렇게 부르세요. 유튜브 남진 영원한 내 사랑 하면 딱 뜨거든요. 거기에 좋아요도 딱 눌러주고. 저에게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수면제를 자주 먹거든요. 내가 노년에 혹시 치매 올까 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줬어. 이 노래 좀 잘 듣고 나 치매 걸려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러면 서글프잖아. 하나님 치매 오기 전에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제발.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머리를 쓰기 때문에 치매가 안 올 걸로 믿고 살아갑니다만 여러분도 언제나 격려하며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 어릴 때 절에를 많이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공 드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고전 읽기도 불교 성전을 선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의 죄,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부하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요, 아니 어쩌면 유세비우스가 말한 대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애굽의 보화와 영화와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을 했던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게 모세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러분 설명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보화야. 그분이 나의 보배란 말이야. 그러므로 그분을 보화로 삼고 그분을 보배로 삼는 삶을 살자. 막 그러다 보면 이런 노래가 막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 잃어가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인 주를 사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천국에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과 상급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성대 수술 2번, 젊은 날 좀 살살하지 그렇게 하면은 성대가 그렇게 할 줄을 나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막 광장에 가서 설교해도 막 그냥 목이 터져라. 나중에 목에서 피가 났어. 그러면 저 광대들 창하는 사람은 좋다고 하더만 나는 병원에 가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돼. 폴립이 얼마나, 저보세요. 여자들 자궁에 물혹 생기는 것처럼 저렇게 생겨버렸으니 저리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얼마나. 그래서 이제 저걸 레이저로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2주 동안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 안 하지요, 제가. 근데 저녁이 되면 이놈의 목사가 천상 목사 팔자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사람이 일어나다가 집사람이 옆에 침대에서 막 그냥 저를 깨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집사람이 막 얼굴을 치고 막 쥐디를 치고 그냥 막. 그럼 내가 일어나서 왜 때려요, 이자야, 여자야, 옆에 막 그냥. 근데 보니까 목사님 성대 수술했잖아. I know, yes, okay. 참. 그래도 저 성대 수술하다가 막 꿈에 말해버리면, 저녁에 말해버리면 터져버리거든. 나는 터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명감에 가득하면 그렇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 시간 어디요, 저 한성 CC에서 내가 지금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 산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그 산에만 가면 내 마음이 씻겨지고 정서의 순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산에 가서 탁 찬송도 부르고 좋은 음악 듣고 그러면 그냥 내 귀가 씻겨지고 눈이 씻겨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강릉의 길을 걸었는데 참 천국이 따로 없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I'm happy. 또 해피, 또 해피.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산에 갈 시간도 없다니까 그냥 겨우 토요일 날 오후, 그것도 어제도 못 갔네 이제 또. 네, 저에게 전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뒷목이 굳은지도 모르고 어깨가 굳은지도 모르고, 나 오죽하면 집사람한테 이런 부탁했다고 했잖아. 나 죽으면 그냥 입관하지 말고 딱 엎어져 가지고 마사지나 제일 잘하는 사람 불러서 한번 싹 해줘라. 당신은 거기서 노래 부르면 되잖아. 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에게 마사지 샵을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하여간 용감한 우리 박승현 집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가는데 또 헌금도 크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남편과 함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를 1인실로 불러요. 1인 그 마사지하는 그 방으로 불러가지고, 그럼 남편이 좀 옆에 있는다든지 그래야지. 목사님 잘해드려. 그러고 또 가버리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통을 다 벗으시죠 그러더라고요. 우통을 벗으래.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 이 뒷목에서부터 풀려면 경락을 해야 되는데 벗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일 마사지를 쫙 하면 목사님 제가 실력 발휘할게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우통 벗기는 좀 불편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난닝구 입고 그냥 마른 마사지 받을 테니까
그냥 기름 안 바르고 실력 발휘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등을 만지더니 목사님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지고 한국교회 사역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이제라도 우통을 벗으십시오.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끝까지 안 벗었습니다. 난닝구 입었지만 이 마사지를 받는 저도 불편해. 여러분 혈자리 자르고 경락을 잘하면 저는 불면증이 있어도 그것만 잘 풀어놓으면 그냥 코를 골아버려. 근데 코를 좀 골다가 또 아니 내 코 골면 안 되지. 얼마나 이게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긴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집사님도 막 땀을 뻘뻘 흘렸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 이거 푸는 게 쉬운 게 아니요? 띵크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분 정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내가 10수년 마사지 경력이에요. 목사님 같은 어깨를 본 적이 없고 이렇게 긴장을 하고 제가 마사지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실력 발휘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스포츠 마사지학 교수도 계세요. 남자 시간만 내면. 근데 내가 진짜 별로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늦게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돌덩이 같은 어깨를 짊어지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년 동안 제 생애 최고의 순간순간들을 연속하는 소생순, 소강석의 최고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한번 주보의 글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돈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무슨 소강석이 잘한다고 뭐 명예가 생깁니까? 교권이 생깁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천국 상급을 쌓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존 씨가 본 마지막 입새 날이 저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입새가 들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입새마저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입새가 되고 저 생명의 입새가 되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천국 복음이 기록된 마지막 입새가 되어 바람이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춤을 추는 희망의 입새,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생명의 입새. 저는 어제 저녁 제가 나온 군산재활관학교 26기 동창회에 가서 축사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가을을 맞는다. 언젠가 겨울이 온다. 우리 천국에서 함께 살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원천하에 고개 끄덕거리고 김은수 탤런트요. 사랑하는 동문들, 우리 친구들, 아무리 장수하고 건강하더라도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요. 그래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같은 동네에서, 천국에서 같은 동네에서 우리 예수 믿고 살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순례자입니다.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 여러분 다 우리 백훈기 시장님 참 방해가느라 했었는데 요즘도 바쁘시나. 우리 사모님 손수자 집사님 계속 나오십니다. 뭐 시장도 우리 여기 목사도 대통령도 다 언젠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입새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례자로서 영혼의 겨울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잎새가 땅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그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천국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영혼의 월동 준비입니다. 우리 순례자 고백 찬양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말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와 함께 도리 살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영원히 월동 준비도 잘할 수 있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주님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삶을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삶도 마지막 잎새되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도 복음 기록한 가을 엽서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 이리 춤추고 저리 춤추며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